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 양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변화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도 이미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는 얻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사람됨, 자녀됨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감과 자존감과 또 그거에 따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그냥 내 자녀 돼줄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 돼줄게요, 예배 드려줄게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높은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명절에 다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들 뵙고 형제들과 좋은 시간 이렇게 지내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멀어도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가족들과 명절을 같이 보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알고 가족을 알고 부모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지 감격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의도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인류가 시작됐고 세계가 역사가 시작되었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존재이고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사람 그리고 우주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한 것이지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이루어지고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닌 그냥 내 스스로 나를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은혜를 받고 살면서 이 가치를 모르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참 우리의 마음에 씁쓸하고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씁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로마의 이 양자를 삼는 법은 양자를 삼으면은 그 양자를 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는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1세, 2세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돌림자로 이름을 짓는데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피를 나누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소유권을 주는데 적자에게는 소유권을 안 줄 수 있지만은 이 양자에게는 반드시 소유권,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아주 참 어렵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버겁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즐겁게 예수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추구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이 당당히 자기 몫은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왜 여러분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들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빼앗겨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이 당연히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는 마귀를 제어하는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자녀에게 주신 특권과 기업을, 그걸 포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라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자녀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 유업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어떻게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사신 것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성령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돼야 돼요. 여러분, 남한테 기도받지 마세요. 기도받지 말라니까 또 그냥 주눅 들지 말고, 무슨 의미냐면은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은 사장시켜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남을 의지하냐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상실함으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건방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숙함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의 만과 같지만 사실 그건 겸손의 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에 우리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건 당연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그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지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추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려고 들지요. 이게 사역 위주예요. 목사님들도요, 사역 위주예요. 사역 위주. 은퇴하면 땡이에요. 은퇴하면 땡이야. 이제 나 사역이 끝났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소일하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을 위한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를 끝나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그거는 목회는 은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은퇴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입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사역에만 집중되어 있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성을 내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그걸 놓으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고 자족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은 거기다 붙일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울이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거, 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앞을 바라보고요,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전진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비록 부족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믿음의 생활과 목회에 아주 근본으로 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 자신의 변화와 제 자신의 성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모님은 아멘 하시네. 같이 사는 사람이 아멘 하면 돼요. 뭐 딴 사람이야 뭐 아멘 하든지 말든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떻게 제가 비치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 많이 배우셨다든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신 목사님들을 좋아해요. 유능하신 분들. 그리고 유능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걸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걸 저는 목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따라서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설교를 아주 편안하게 해요. 그전과 같이 제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설교를 해요. 왜요? 설교를 잘해도 못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박재길 집사님이 명절에 왔다 가셨는데, 그 전에 내가 이 복음 얘기하면요 딴청만 해요. 딴청만. 지루해 그냥 딴청만 하고. 그들이 요즘은요, 지난번에 와서 한번 은혜 딱 봤더니 요즘은 뭐 계속해서 자기가 영적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영적인 얘기가 주고받으면서 아름답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새로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말씀은 길짝밭에 뿌려진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알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걸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걸 대신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냥 난리법석을 쳤는데,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물가는 끌고 갔어 있어도 물은 속아 먹어야지 그걸 먹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이제 포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여러분이 목말라 사모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야. 내가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야. 엉터리로 안 해. 근데 저 엉터리로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뭐 별짓을 다해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아니하면요 깨닫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지를 않아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요즘 계속 관찰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대한 이 장애물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뭐 별 재주 없어요. 자기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은혜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놓는 사람한테 은혜가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꽉 묶여 있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지 그게 깨달아서 가슴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은 육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한 말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저는 그게 너무나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저를 싫다고 하고 등 돌리고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희한했어요. 너무나 희한했어요. 나한테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목사님 절대로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말해서 아이고 안 떠나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아침에 확 그냥 떠나보더라고요. 이야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사랑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 못 내려놓으니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따랐던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갔던 무리들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이 똑같아요. 땅의 것을 얻고자 사모님과 나 우리를 그렇게 쫓아쳤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던 무리와 같이 이제는 필요성이 안 느끼는가 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더라고. 세상에. 이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한테 지금 잘해도, 아무리 지금 교회 충성을 해도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형통하려고 들잖아요. 예수 믿고 인기 있게 살려고 들잖아요.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려고 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합니까? 세상에 우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왜 이처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들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듣기 싫으면 가세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앉으시려면. 여러분, 무서우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미움당하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죽기를 각오해보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죽기를 각오해보세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니까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이모저모 때문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까짓거 굶지 뭐. 까짓거 죽지 뭐. 죽고자 해보세요. 뭐가 겁이 납니까? 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받으시는 영광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영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 누리고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쫓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너들 까불어봐라. 너들 우리를 가지고 아무리 들볶아봐라. 죽여봐라. 너들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은, 너들이 지금은 승리하는 자 같지만은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야. 마지막은 내가 승리하는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도 꼼짝 안 하고 그냥 우리 길 갈 길 가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썩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사니까는 사람들한테 그냥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한국교회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가벼운 환난이 장차 영광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참 실족감 뻔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보면서 실족할 뻔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실족할 뻔한 사람이 아니라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결국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망하는 그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 마지막, 저들의 지금은 영광이지만은 저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 마지막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눈치 보거나 영향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의 지위보다도 높은 겁니다.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를. 야, 천사 얼마나 좋으냐. 날개 달랐어. 막 날아다녀. 능력을 행하. 야, 천사 멋있다.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천사님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천사보다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천사보다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지 천사를 아들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는 천사를 판단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지위가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천사가 많아. 왜? 하나씩만 따라와도 지금 천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 예? 양편에 있고 앞뒤에 있으면 우리 숫자보다도 천사 숫자가 더 많을기라. 예?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사세요. 어머나 무서워. 뭐 이렇게 무서워. 천사가 함께 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역사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시는지 몰라. 그런 것 좀. 하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나를 안 보여주셔, 나에게는. 근데 그걸 또 잘 보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거 부러워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의 지위보다도 높고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가 행복해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행복할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해. 이 자리에 이뤄야지 믿음의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행복해? 이러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도요 행복하고 재미없는 행복하지 못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터인데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볼 때에 그들이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어떠한 고백인가 우리가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